당신도 교회를 꿈꾸고 그 길에 서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요즘 계속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아직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또 내린 결론들은 없습니다. 아직 자료도 부족하고 제가 또 많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무교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 이러한 부분들에 또 많은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또 알게 되었고, 이런 형식, 체계, 그리고 어떤 연합체, 어떤 이런 조직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교회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협의회, 조직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저는 참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같은 그런 분은 어떤 그 조직도 만들지 않았죠. 지금은 뭐 교회가 얼마나 조직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단체라든지 자꾸 뭔가 어떤 그 교회가 어떤 총회 이런 또 어떤 여러 가지 협의회들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래서 또 세상 권력과 야합하기도 하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교회는 너무 조직이죠. 목사를 중심으로 어떤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교회 타락과 연관되어 있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세습 문제나 어떤 경제 돈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권력 이런 부분에 휩싸여 있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너무나 비슷한 방향, 정신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핵심 사상에 이런 어떤 그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뿌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0장을 볼 건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기서 바울이 오늘 10장에도 말하는데 2절에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유대인들만큼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들이 없죠. 그런데 있지만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알지 못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율법을 배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유대인들이 망했느냐? 오늘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정말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고 간섭을 행위 절기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와 신앙적인 열심들을 품은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 지금 교회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바른 열심이 아니죠. 바른 지식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로 흘릅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신앙으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종교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법을 세우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간섭을 세우고 신앙적인 모임을 자꾸 만들어내고 어떤 무슨 기도회 무슨 예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경륜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럼 자기의 의가 결국은 바른 지식이 아니면 자기의 의로 끝납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라는 것들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죠.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10장 거의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민족의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누구든지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어떤 율법과 어떤 그 태생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신앙이라는 무늬를 씌워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가 이거다. 유대인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거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0장에서 자기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다.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토라의 마침으로 4절에 마시아께서 토라의 마침이 되어서 신자의 모든 의가 되었는데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마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전에 모세는 토라에 근거한 의를 두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대로 살리라 했다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토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토라가 목표, 최종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가 그 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라의 근거에 의를 두고 이것을 행하는 그 살리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였으니 그것은 마시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고, 7절에 또 누가 바다의 깊은 데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바다로, 어떤 산으로 들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한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찾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 이루어 나왔는데, 다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당신이 예수아를 주님으로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세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는 본문으로 우리가 활용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정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토라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이것은 아마 그 세례식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나온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식은 그 지역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떤 좀 죽음의 위험까지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그 총체적인 삶, 그리고 그 어떤 복음과 그때의 지역의 사항들을 항상 고려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의 의미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죠. 누구든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그래서 12절에 참으로 유대인이나 예유다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혈통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은데 어떤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문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뭐 선포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성경의 큰 흐름 속에 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전해졌느냐 한 거죠. 전해졌다는 것이죠. 누가 전한 사람이 없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의 순 이사야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마시아의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퍼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의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냐? 아니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본문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전도자, 복음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뭐 자기 마음대로의 말씀, 자기 멋대로 은혜대로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자, 뭐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자, 하나님 말씀 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17절에 믿음은 들면서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음이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은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도 했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내용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이죠. 바른 지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 하여 너희를 질투나게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하나게 할 것이다 하였고 또 이사야는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였고 찾지 않은 자들을 내가 만나게 주었다고 담대하게 말했으며 20일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선하지 않은 길로 그들이 생각에 따라 걸어가는 고집센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온전한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계시를 통해서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흐름과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그 교회의 본 모습을 교회가 지금 행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바른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있는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향해서 열심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가 되고 배타주의가 되고 결국은 형식주의, 습관주의로 흘러가죠.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것을 종교적인 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게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가고 뭐 각종 철야 예배 무슨 예배 무슨 뭐 모임 다 가는데 그것이 자기 의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하지.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누가 주일날 일요일날을 안식일로 누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와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일요일을 또 안식일처럼 일요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일요일 모이는 거지. 요즘 같은 날에 이 전문화사에 일요일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못 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날에 대한 부분부터 벌써 시작해서 이런 자기 의를 세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일 못 지킨 사람은 하는 벌반 나오고 예배를 지켜야 성공한다 사코 막 예배 시간에 각종 뭐 은혜스러운 음악과 뭐 이런 화려한 부분을 자꾸 넣으려고 기교를 넣으려고 설교를 자꾸 개인주의적 감동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다 자기 의를 세우는 부분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른 복음 속에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이런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열심이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죠.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의라고 생각 안 해요. 신앙이라 생각하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하지.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고 칼이 들어와도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의 속에서 유대인들이 망했던 그 길 속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평신도 교회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좀 결단들 하시고 생각하셔서 평신도 교회로서의 삶을 좀 더 살아가시면 좋겠다. 또 기존 교회의 미련을 버리고 기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